주셔 보혈을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송함 받은 백성이 영생을 얻겠네. 아멘. 샘솟듯 하는 비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원세 한없이 크도다. 날 참게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들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아멘.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하나님 사랑의 날가리에 모아주시고 품어주셨다가 2024년도 갑진년 2월 두 번째 주일 3부 예배에 주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며 시간과 여건과 형편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7장을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시간 다 함께 고개를 숙이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임재해 계시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참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죄의 자백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자유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믿는다는 우리의 겸손한 신앙 고백인 까닭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도 지나온 한 주간을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들을 주님 앞에 자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시간들이 거듭됨으로써 우리의 반복되는 잘못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에 눈을 뜨게 되고 그 다음없는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다른 인격을 갖추어 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두 고개를 숙이시고 각자의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께 자복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지나온 한 주간 동안도 지나온 세월 동안도 나의 잘못을 우리의 좋은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들 보아서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가혀로 말해서는 안 될 것들 말하였으며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의 두 발로 가서는 안 될 것들을 생각하였으며 지난 날의 허물을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다툼 시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을 생각했으며 아버지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우리 허물을 가리워 주옵소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십자가를 지셨네. 성령의 불빛으로 우리의 정욕을 태워줘. 주님 나신 그 길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도 걸어야 하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나신 그 길을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나도 걸어야 하네. 주의 성령을 내려서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나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두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두 손을 가슴 앞으로 올리시고 우리 모두 보혈의 찬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걸음씩 나아가네. 천귀한 주보혈이, 천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내 하시네. 영을 새롭게 하시네. 천귀한 주보혈이, 천귀한 주보혈이 내 마음 새롭게 내 하네. 마음 새롭게 하네. 천귀한 주보혈이, 천귀한 주보혈이 내 나라 새롭게 내 하시네. 나라 새롭게 하시네. 천귀한 주보혈이, 천귀한 주보혈이 내 교회 새롭게 내 하네. 교회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으로 교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같이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26장을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찬송하신 다음에 이찬조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미리 올라오셔서 준비하십니다. 글쎄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돌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부석하니 찬송 모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시고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자만하거나 감사함을 모르거나 주 하나님보다 세상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저희에게 저희들의 사업과 직장의 위치를 내려놓게 하시고 병마로 깨닫게 하기도 하시고 여러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절대적인 가장 귀한 천국 가는 비전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구정을 맞이했습니다. 2024년 갑진년의 새로운 각오와 계획 실행이 저희들의 괴로움과 나약함으로 시들어져 가는 것을 구정이 귀중한 터닝 포인트가 되게 다시 새로운 각오와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분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에게 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항상 함께 하시어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감사와 겸손의 향기가 나는 신실한 교인으로 이끌게 하옵소서. 이번 2월 19일에서 21일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는 제1회 엎드림 성령 축제 때 고유경 전도사님께 성령과 은혜의 충만함으로 참석한 모든 목회자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천국의 소망을 확신하는 은혜로운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분야에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4월 총선에서는 지혜롭고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선한 진실된 정치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시고 병든 자, 괴로운 자,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옵시고 저희들에겐 마음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50장을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이상조 권사님 감사하셨습니다. 이상진 집사님 우리 가족 건강함을 기도하고 사업장의 축복을 원합니다. 남철희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민창원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서수경 원사님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윤영구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장태혁 전도사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김웅수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한은수 권찰님 감사하셨습니다. 이찬주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천연철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곽은기 장로님 가정에서 설명절 감사금 들으셨습니다. 유옥성 원사님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민재영 우리 학생 설명절 감사금 드렸습니다. 정혜숙 성도님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서강훈 성도님 감사하셨습니다. 이기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발주받게 오심을 감사하며 감사하셨습니다. 이길 장로님 생일 감사금 들으셨습니다. 조대영 안수 입사님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김세연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천하은 청년 설명절 감사금 드렸습니다. 정진산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했습니다. 박묘성 호사님 가정에서 769번째 1000번째 드렸습니다. 고영준 1000번째 드렸습니다. 고은우 1000번째 드렸습니다. 김태경 성도님 1000번째 드렸습니다. 사도계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애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니이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오늘 또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봉헌하고 또 미자르 교회와 선교사님들 돕게 하여 선교금을 봉헌하고 주님 몸된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건축원금을 봉헌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게 하여 구정금을 봉헌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며 주정예물을 봉헌하고 또 주시는 은혜 감사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예물을 봉헌하고 생일 감사예물을 봉헌하고 또 사업장으로 인하여 감사예물을 봉헌하고 가정으로 인하여 감사예물을 봉헌하고 또 1000번제를 올려드리고 아버지 또 군입들 앞에 두고 1000번제를 또 올려드리고 군생활 또 건강하게 잘 할 수 있기를 또 소망하며 1000번제 올려드리고 계좌이체를 통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물 봉헌한 모든 주의 권속들 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옵시고며 사고와 질병의 왕충, 사기와 강도의 왕충, 실직과 부도의 왕충, 불안과 불경기의 왕충, 손해와 손실과 각종 재난의 항충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귀한 예물 영혼 구원하며 사람 살리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애물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 봉사 헌신한 대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을 보십니다. 주보 8면입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수요일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제수요일부터 오는 수요일이 제수요일이죠. 시작을 해서 부활주일이 3월 31일인데 부활주일 전일까지가 사순절이고 사순절 기간 중에 주일은 제외가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40일이 됩니다. 부활절 때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늘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늦어도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국 초급파 목회자 선교사 자녀 초청 동계성회 제1회 엎드림 성령 축제가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목포 사랑교회에서 갖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6면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는 주보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명절 연휴인 관계로 점심 식사는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댁에 가셔서 드시길 바랍니다. 헌금 개수위원들과 교직원들 식사만 교회에서 준비가 됩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김순복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아름다운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명절 때문에 찬양대가 좀 빠졌지만은 아주 은혜롭게 잘 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명주 연휴 기간을 맞이해서 어제날 또 설 명절 또 감사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설 명절 연휴에 또 오늘 주일 두 번째 주일 또 3부 예배에 저희들 주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진실된 기도를 기쁨으로 들으시고 우리 아름다운 찬양대 또 은혜로운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특별히 명절 맞이해서 동서서방으로 든지 우리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또 올라오는 귀경길에도 주님께서 안전 운행해서 사고 없이 올라올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심령 속에 받아들여서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순종하고 또 복종하고 삶 속에 적용해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 우리 설 명절 감사예배를 성황리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9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자,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엘가나와 한나 또 두 번째 부인 아내였던 분인나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아침 일찍이 먼저 실로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음을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은 사람임을 성경이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새벽 제단을 쌓은 것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로 성소에서 엘가나의 집까지는 16km, 40리 거리였습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죠. 도보로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거리에 제한받지 않고 아침 일찍이 먼저 성소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그리고 자기들 집으로 돌아갔음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새벽 제단 쌓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한나의 기도 응답은 새벽 제단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에 무너졌고 홍해수가 갈라진 것도 새벽에 갈라졌고 요단강이 말라버린 것도 새벽에 말랐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새벽 제단을 아주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음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음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잘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올라오셔서 이제 새롭게 우리가 민족 구의 명절인 설 명절을 이제 보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또 새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예. 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자, 잠언 8장 17절 말씀이죠. 여기서 간절이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의 의미에는 새벽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는 의미가 될 수 있죠. 예. 아무리 남녀간에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도 새벽에 데이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자,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행동으로 보여지는 바로 그 역사적인 현장이 새벽 기도의 현장임을 히브리 언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벽 제단 쌓는 일 정말 힘든 일입니다. 평생에 새벽 제단 한번 쌓지 않고 살다가 가신 교인들도 계실 겁니다. 여간한 희생과 여간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새벽 제단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 제단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만나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다윗 또한 고백했습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호와여, 새벽에 주께서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리니 새벽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백전백승을 했던 사람이죠. 백전백승의 비결은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벽은 기도하는 사람,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라고 이야기하죠. 이 경배하고의 경배는 히브리어로 샤하인데 3절과 19절과 28절에 다 경배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가나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는가? 하나님을 진실히 경외하는 집안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2024년도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우리는 복 받아야 합니다. 복 받지 않게 되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건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을 기복이라고 합니다. 기복,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는 의미죠. 기복은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맨 먼저 주신 게 뭡니까? 복입니다. 복.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건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복주의는 경계해야 합니다. 기복과 기복주의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하여 기복주의 운운하는데 기복과 기복주의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기복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니까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기복주의는 하나님보다 복을 더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가도 다른 데서 복 주는 곳이 있다면 그리로 가버리는 거죠. 이게 기복주의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한다면 맨 먼저 행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진실되이 경외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모든 면에 아무리 겸손한 척 겸손해 보이는 듯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자가 아닙니다. 교만한 자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의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왕의 자리에 있고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는 겸손한 자인 겁니다. 다윗이 바로 다윗 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맨 먼저 어떤 복이 오게 됩니까? 재물의 복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 명예의 복을 또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명, 건강과 장수의 복도 주시는 겁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정말 해피한 여러분의 일생이 되고 싶다면 청년 때부터 진실되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런 삶 내 일생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화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그가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정,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선언하신 말씀이죠.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겸손과 생명, 영광과 생명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경외하지 않는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경멸해 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엘가나의 집안은 복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대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엘리의 집안은 큰 화를 입고 말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 모든 지식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지식의 시작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사상 누가 머리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자녀들 앞에서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일생이 복된 일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봅니다. 19절에 보게 되면은 엘가나가 계속 19절 봅니다.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한나가 엘리 대제사장에게서 축복 기도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그냥 아이가 생긴 게 아닙니다. 그날 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합방을 했습니다. 동침을 했습니다. 자, 동침했을 때에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해 주시고 사무엘을 주셨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지금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이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반드시 동침이라고 하는 아내와의 동침, 합방의 통로,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한나와 동침함에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또 우리 아가씨들이
좋은 신랑감을 만나게 원한다면 남자들과 이렇게 좋은 청년들과 교제하는 이런 소개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피하지 말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죠. 농사짓는 사람도 농사를 지을 때에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있고 농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우리가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다할 진자, 사람인자, 일사자.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다 하면 그 다음에 대천명, 기다릴 때자, 하늘천자, 명령명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바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건 아니죠. 농부가 농사도 짓지 씨도 뿌리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새들이 날아와서 씨 뿌려주고 여우들이 와가지고 밥 갈아주고 다 해줍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는 거, 이거 맹신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일을 유한한 우리 인생들이 하겠다고 나서는 게 되면 이게 이제 광신이 되는 겁니다. 맹신과 광신을 우리는 경계하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은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녀는 부부의 동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자,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했다고 하는 히브리어 언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셨다는 겁니다. 11절에서 한나가 나를 생각하시고 라고 하는 표현이 또 나오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눈도장을 찍으라는 말이 있죠. 상대방이 나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눈도장 찍으러 간다고 하는 말은 그 사람에게 나를 기억시키기 위해서 간다는 이야기죠. 높은 사람들 이렇게 자녀들 결혼할 때에 가서 여러분 줄 서가지고 계좌이체 할 수도 있는데 가서 줄 서가지고 딱 남은 이유가 뭡니까? 눈도장을 찍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대통령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은 불원장내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은 공사의 사장 자리를 앉게 되든 청와대 어떤 자리에 들어가게 되든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면령을 내려주시게 되면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십자가 우편의 강도는 지옥 가야 할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4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낙원에서 전화가 오는 소리입니다. 잘 와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복잡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채연이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 채연이가 이번에 엎드림 성령 축제에 참가해서 큰 은혜 받게 해주세요. 우리 시연이가 큰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의 사업장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송집사의 사업장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많은 그 사업장이 무슨 사업장이었죠? 캠핑. 전국의 멋진 캠핑장으로 소문나서 수많은 이 캠핑 애호가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모여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민조 집사님 이 캠핑 사업장이 정말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해놓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이 자동차 캠핑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우리 김선주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잘해놓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또 특별히 DC가 좀 있을 겁니다. 은원한 바는 없지만. 자, 우리가 공예배와 새벽기도에 참석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눈도장 찍어야 합니다. 눈도장 찍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은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왕이 기억해 줘도 걱정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특사를 베풀어 가지고 이 십자가 우편하는 강도에게 구원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우리 주님께서 아무것도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네가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 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좌편 강도와 함께 나를 비웃고 조롱하며 십자가에서 내려보라고 하지 않았더냐? 네가 살아온 지난 날을 생각해 보아라.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잃지 않으셨어요.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나와 함께 앞으로 10년 후가 아닙니다. 지옥에 가서 한 5년 정도 고생하고 있거라. 그 다음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이 하나님께 기억만 되기만 한다면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신랑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다 구원해 내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이력이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김정은이가 의지하는 북한의 핵무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돈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후유증도 전혀 없는 진짜 무서운 무기가 기도 무기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전부 다 기도 무기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 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승진하고 영전하게 되면 후유증이 없습니다. 뇌물 주어서 승진하거나 영전하게 되면 언젠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 무기를 통해서 승진하고 영전하게 되고 기도 무기를 통해서 불안과 불경기를 극복해 나가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자, 여러분 속에 있는 기도 무기들, 핵무기는 절대 써서 안 되지만은 기도 무기는 쓰면 쓸수록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특별하게 이렇게 기억해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주석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한나가 가진 영적 매력이 무엇이었는가? 첫째, 그토록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밟히고 했어도 세상에서 자기의 위로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 나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다. 둘째, 실수 많고 많이 부족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도 원망이나 비난보다는 아낌없이 존경하는 바로 그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매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나가 응답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한나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분인나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 엘가나 때문에도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왜 본체에 내가 있는데 첩을 얻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10 아들보다 내가 낫다고 당신이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굳이 첩을
드릴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고 따질 수 있었지만 남편 엘가나를 상대하지도 않았고 분이나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아침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떠든다고 면박주는 엘리 대제사장을 상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때문에 시험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절대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사람을 초월하여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간 그 한나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갑진년 새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또 여러분의 목사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신뢰로 한나처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2024년 또 갑진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나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 새벽에 올라와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나처럼 하나님만 상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월의 복음성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참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참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몸이 아픈 분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기도 제목 있으신 분은 한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영적으로 눌린 자들 노연하게 하여 주시고, 매인 자들 풀려나게 하여 주시며, 갇히고 포로된 심령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염려, 근심에 아버지의 또 매이는 심령들마다 자유함을 주옵소서.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결코 이런 것을 주시지 않으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는 것보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염려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졌사오니 우리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를 안수안찰하여 주시고, 막힌 혈로를 뚫어주시고, 암세포는 녹아내려 배설물로 쏟아져 내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염증들은 깨끗이 아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또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에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 제목과 소원과 문제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달걀을 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만 암탉이 유정란을 품게 되면 병아리가 부화되어 나오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품어주시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 제목과 선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2024년도 갑진년 2월 두 번째 주일이자 또 민족 고유 명절인 설명주 연휴 맞이해서 이렇게 주일 선부예배에 올라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앞날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감사함 주는 상갈소망교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세상이